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잠깐 요약하자면 우리는 지금 현재 대승정종분의 보살승,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연민심, 두 번째가 불의의 공성, 세 번째가 발보리심, 요 세 가지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발보리심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 두 번째 연민심을 다루고 있는데, 연민심은 바로 고통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민심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중생을 향한 연민심, 두 번째 오온을 향한 연민심, 세 번째 공성을 향한 연민심, 지금 두 번째 오온을 향한 연민심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색은 몸이고 수는 그 몸에서 느껴진 느낌이고, 그것은 고락의 느낌 등을 말하는 것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느낀 것들을 유익한 것과 해로운, 그리고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누는 판별, 분별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느낀 좋은 느낌과 혹은 이롭다는 느낌, 혹은 싫은 느낌과 괴롭다는 느낌, 그리고 해롭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욕망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를 제가 좋아하는데,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맛이 좋거나, 두 번째,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내 몸에 유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이유가 있어야 사람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이지, 만약에 맛도 없고 내 몸에 유익하지도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지 않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맛이 좋거나, 두 번째, 몸에 유익하거나, 세 번째, 맛도 좋고 몸에도 유익하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자 하는 욕망,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좋은 느낌, 락수와 그 다음에 이롭다는 생각, 이와 해 중에서 이롭다는 생각, 상, 이 두 가지가 인연하여서 결합하여서 어떤 욕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오렌지 주스를 싫어하고 안 마시는 사람은 바로 느낌이 싫거나, 아니면은 내 몸에 이롭지 않거나, 혹은 느낌도 싫고 내 몸에 해롭기도 하고 하는 사람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행위라고 하는 욕구가 발생하는데, 바로 수와 상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행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련의 색, 식, 수, 상, 행이 인연 따라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오온의 생멸, 연기적 생멸, 이것을 떠나서는 그 안에도 바깥에 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연민심을 내는 것을 오온을 향한 연민심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민심을 가진 이가 오온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가졌을 때 그것을 오온을 향한 연민심이라고 하고, 연민심을 가진 이가 오온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중생을 향한 연민심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허물은 무엇인가 하면은 중생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심해진다. 언제 이 중생이 무상하여서 흩어질 때
그 대상에 대해서 고통이 심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온인 줄 알아야 중생에 대한 집착이 엷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성을 향한 연민심이 있는데요. 역시 이 공성을 향한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연민심 플러스 공성에 대한 자각, 이 두 가지의 합이 있어야만 공성에 대한 연민심이 있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에 대한 자각인데 앞서 말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는 사람마다 자기의 성향과 색깔이 뚜렷하죠. 그러니까 나의 미모와 그 다음에 나의 형색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느낌을 고집하여서 이것은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하는 고정된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옳다라고 굳게 고집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굳게 고집하여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용모, 물질 혹은 느낌 혹은 자기의 판단작용, 자기의 욕망에 아주 굳은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집착은 반드시 괴로움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온의 연기를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오렌지 주스에 대한 욕구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되죠. 오렌지 주스가 나에게 해롭다라고 정보를 바꾸거나, 아니면 오렌지 주스가 진짜 좋은 맛이 아니라는 그 느낌을 바꿔버리면 오렌지 주스에 대한 마시고 싶은 욕망, 행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와 상이 변하면 행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와 상의 연에 의해서 행이 변하는 것을 행의 자성에는 실체가 없다, 행의 자성은 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내릴 때도 대부분의 경우가 두 사람이 싸울 때 둘 중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먼저 들었는가에 따라서 앞선 사람을 옳다고 하고 두 번째 듣는 사람을 그 앞선 것에 근거하여서 틀리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도 순서에 의해서 바꿔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고정된 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느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느낌이 나에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싫다라고 판단하는 것, 이 양쪽 사이에 결정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오렌지 주스를 많이 인도에 오래 살면서 좋아하고 오렌지 주스 킬러라는 그런 별명을 듣게 되었는데, 한국에 유학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가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에 들어왔는데 제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 오렌지 주스가 5월이 될 때까지 제 방 앞에서 5병, 10병 이상의 주스가 있는데 한 잔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한 이유는 오렌지 주스라는 것 자체를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열대지방에 오래 살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고,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비타민 C와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싶고, 그러한 욕구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 열망을 갖게 된 것인데,
날씨가 추운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땀도 나지 않고 추워서 오돌오돌 떨 때는 오렌지 주스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싫어하는 느낌마저도 시끄럽고 그다음에 저게 차가운 것을 어떻게 먹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렌지 주스의 느낌에 대한 자성이 없고 인연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느낌도 인연이 바뀌어지면 변하게 되고 나의 옳다 그러다라고는 판단과 견해도 인연 따라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지해서 그것들에 대한 욕망도 인연에 의해서 수화상의 인연에서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항상 수상행이 바뀌고 거기에 고정된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인연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수상행, 느낌과 그다음에 판단작용과 욕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을 오온의 자성이 개공 모두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랬을 때 우리는 공성을 향한 연민심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민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연민심 자체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재행무상과 그 다음에 재행계고라고 하는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가지게 되는데 플러스 그것이 오온에 대한 지식과 오온에 대한 깨달음과 그 다음에 오온의 공성에 대한 깨달음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중생을 향한 연민심, 오온을 향한 연민심, 공성을 향한 연민심으로 벌어지는 세 가지 종류의 연민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더불어서 불의의 공성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간략하게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을 보게 되면은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할 때 무엇이 반야바라밀일까요? 라는 이제 의문이 있게 되죠. 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할 때 무엇을 알게 되느냐?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자, 그렇다면은 이 반야 바라밀이 오온의 자성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쉽게 눈치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온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온의 자성에 공하다는 것을 과로서 알게 되는 거죠. 이는 반야바라밀을 행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보라고 하는데 그 보는 무엇이냐? 그로 인해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자, 그래서 일체의 고통으로 벗어난다는 내 주관적 경험은 오온이 공하다는 것에 대한 자각에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서 반야바라밀이라는 수행을 원인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이해와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반야바라밀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온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차리고 오온의 인연관계를 아는 것을 바로 반야바라밀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오온의 자성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오온에 대해서 집착할 것이 없다
라고 결론 짓는 것이 바로 반야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야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그 무엇에도 집착할 만한 내용물이 없다라는 것을 반야 지혜라고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온에 자성이 피어 있기 때문에, 오온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온을 향한 연민심과 공성을 향한 연민심 등 해서 이 세 가지 연민심과, 그리고 또 불의의 공성과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보살승에 나아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간략하게 나마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산스크리트에 보면은 구마라집 선사는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어디에 마음을 응운하주,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했었는데, 원래 산스크리트에서는 마음을 어디에 머물고 수행을 어떻게 하며 마음을 어떻게 순간순간 다잡아야 하는가라고 원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보살승을 구체적으로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수행하며 닦으며, 세 번째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 나가는가라고 하는 측면의 내용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첫 번째로는 마음의 연민심을 발해야 할 것이며, 까루나. 그리고 그 연민심은 세 가지로 존재하는데, 중생을 향한 연민심과 오온을 향한 연민심, 그리고 공성을 향한 연민심의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연민심에 머물어야 하며 라고 대답할 수가 있고요. 수행을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면은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의 수행은 무엇이냐? 오온을 늘 알아차리고 오온의 생멸과 오온의 연기를 바라보면서 오온이 무아임의, 오온이 개공임을, 오온의 자성이 없음을, 그것을 그렇게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나가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쓰며, 마음을 매 순간 어떻게 다잡아 나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이 세계에 끝이 없이 많은 중생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중생들을 향한 그 발보리심, 모든 중생들을 연민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마음, 해탈하고 열반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다잡아서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에 또 마음을 일으켜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발보리심이고, 그 발보리심을 하는 것이 마음을 다잡아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수행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와 같은 관계는 한문에 번역한 것으로는 논리가 맞지 않고 산스크리트 원전과 그리고 입중론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보살승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모두 다 끝냈고요. 오늘은 그러면 그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수행자가 보살 수행자가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금강경 4장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피뚜 깔루 뿌나 수부테 너 보디사트베나 바스투 프라스티테나 다남 다따부얌 너 끄바짓 프라스티테나 다남 다따부얌. 구마라줍선사는 부차 수보리 보살 어법에 응무소주 행어 보시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원전을 그대로 하면은 아피뚜 깔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또 아피 또 뿌나 다시 수부때 수보리여 너 보디사트베나 바스투 프라스티테나 바스투라고 하는 것은 대상 사물이죠. 대상과 사물의 프라스티타 머물다. 그래서 대상과 사물에 머물면서 다남 다따부얌 보시를 행하지를 너 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또 수보리야 보살은 대상에 머물면서 보시를 하지 말고 너 끄바짓 프라스테나 너 끄바짓 그 어디에도 프라스티테나 머물지 말고 다남 다따부야. 그래서 대상에도 머물지 말 뿐만 아니라 그 무엇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그 무엇이다, 무엇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물은 무엇인가가 뒷구절에 나오죠. 너 루파 프라스티테남 다남 다따부얌 색에 머물면서 보시를 하지 말고 너 샵다 간다라사 스파르스타부야 담메 수프라스테나 다남 다따부야 색, 성, 향, 미, 초, 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아야 되는데 색성향 미촉범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방히 수부때 보디사타바나 마사트베나 다남다따부야 이처럼 수보리여 보살마살은 보시를 해야 되는데 이았다 너 니미따 산야얌 아삐 프라스티타. 두 번째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상에 머물지 말고 산야라고 하는 것은 개념,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니미따를 한번 한문에서는 응여시보시 부주어 상이라고 단 한 글자로 번역했는데요. 모양상자로 니미따 산야얌 원래는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원전에는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 거울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시계를 쳐다봅니다. 거울과 시계를 쳐다볼 때 거울의 형태, 모양이 우리의 안근에 맺히고 우리가 거울을 보거나 시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식에 거울이나 시계의 형상 그것이 동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 상이 맺힌다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유식에서는 견분과 상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설은 현상학에서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intentionality,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아주 쉬운데요. The consciousness
of the apple, consciousness of the watch, consciousness of mirror. 자, 그래서 식, 무엇에 대한 사과, 시계, 거울.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두 가지의 합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식과 그 아는 것과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아는 알려진 내용물. 그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 거울, 그 다음에 사과 등등이죠. 그런데 이 아는 내용물은 바깥에 있는 사물,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물질을 감각기관에 의해서 의식되어진 내용물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상이라고 하고 니미tta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의식할 때 일어나는 의식의 내용물이 되는 거죠. 내가 할아버지를 의식하고 있다면 할아버지가 내용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이스크림을 의식하고 있으면 아이스크림이 내용물이 되는 것이고, 이제 도둑을 의식하고 있다면 도둑이 내용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물이 바로 식인데, 자, 여기에서 산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심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심볼은 우리가 길을 건너갈 때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빨간불이 나오면 그러면은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알고, 파란불이 나오면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떤 심볼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것을 산야라고 하고, 이 심볼은 나중에 언어로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니미tta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상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산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적 개념을 말하는 건데, 그런 표상과 개념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고, 두 번째로는 표상과 그 다음에 심볼, 언어 개념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보살이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 원인이 나옵니다. 땄가스야또. 왜냐하면 야 수부 때 만약 수불이야 아프라스티토 다남 다다띠, 그런 것들에 머물지 말고 않고 보시를 하게 된다면, 따스야 수부 때 그로 인하여 수볼이여 뿐야스칸다스야,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이 너 수카람 쉽지 않다, 뿌라마남 헤아리기가 우꾸라이땀, 그 공덕의 무덕이가 얼마가 되는지는 감히 헤아려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떨 때 만약에 그런 것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것에 머물고 보시를 하면 어떤 현상이, 그 공덕의 무더기는 한정이 있고 유한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유루의 복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있는 두 가지의 경우는 무루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머물면서 보시를 하게 되면 유루의 복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무루의 복은 무엇이고 유루의 복은 무엇인가? 무루의 복은 해탈로 인도하는 복이고, 유루의 복은 내가 그 과보를 받아서 쓰여지는 그런 공덕이 되는데, 여기 금강경에서는 쓰여지는 그 공덕보다도 그것이 해탈로 인도하는 공덕으로 되어지기를 강조하는데, 앞서 얘기한 보살승의 서원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발보리심, 부처가 되기를 서원하는 마음, 그 부처가 되기를 서원한다는 것은
해탈 열반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해탈 열반을 지향하기 때문에 공덕의 유루의 공덕에 빠지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보시라고 하는 공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유루의 공덕, 또 하나는 무루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색성양 미촉법에 물들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시하는 내용물이 그 어떤 형상과 그 다음에 그 값어치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보시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 것일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금 금강경 사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잠깐 놓아두고 보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보시와 보시바라밀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준 것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에 과부를 낳게 되고 보시의 공덕을 우리가 받는 유루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시한 공덕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나한테 돌아오는 것을 다시 중생에게 회양하거나 부처님에게 회양을 해서 그 공덕이 바로 부처가 되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이죠. 그래서 보시를 하면 반드시 공덕이 따르는데 그 공덕을 내가 돌아오는 것을 받느냐, 돌아오는 것을 받지 않고 다시 되돌려 주는가에 따라서 보시와 보시바라밀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보시는 유루의 공덕, 보시바라밀은 무루의 공덕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보시가 바라밀이 아니고 단순 보시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부요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요함인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통을 제거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설령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연민심이 적거나 화를 자주 내거나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시를 하는 것이 공덕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공덕이 있는 거죠. 그 공덕이 무엇이냐? 그 부요함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고 이 보시를 통하여서 설령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쩌다가 성자를 만나서 성자에게 보시하면 그 성자에게 보시한 공덕으로 다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원인과 인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보시라도 보시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루의 공덕, 유루의 보시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재물보시, 아르따다나라고 그렇게 하고요. 법보시, 담마다나, 무예시, 아바야다나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보시가 있습니다. 재보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중생들의 물질적 고통을 덜어주는 연민심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법보시는 물질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그것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보시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무예시는 아바야다나 사람들의 마음의 그 두려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두려울 외자죠. 그런 보시가 됩니다. 그런 것은 몸으로도 제스처로도 말로도 재능 등으로 여러 가지로 보시하는 것을 무예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르지 않은 보시는 술이나 마약, 독무기, 훔친 재산 등을 보시하는 것, 이런 것은 조금 바르지 않은 보시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제외한 보시는 보통 바른 보시라고 하는데, 바른 보시, 바른 물건이라 할지라도 동기가 또다시 삿된 동기로 하는 보시가 있고 바른 동기로 하는 보시가 있는데, 바른 동기로 하는 보시는 중생에 대한 연민심을 가지고 하는 보시를 바른 마음으로 하는 보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깨달음과 그 다음에 나의 실천력과 이해력이 적다 할지라도, 이기적이고 화를 내고 연민심이 적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라도 보시를 하게 되면은 불법을 만나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될 기회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연민심과 평화로운 마음, 자기중심, 그런 것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보시가 됐던 보시 바라밀이 됐던 그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인데, 보살과 범부의 보시가 다릅니다. 범부 중생들은 보시의 과부가 좋은 결과가 올 때 기뻐하지만, 보살의 보살은 보시하는 그 순간에 즐거워하는 그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보살인지 중생인지를 그걸 알 수가 있게 하는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수행자가 또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보시를 하고, 악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탈을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어떤 동기가 되었던 간에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데 아주 큰 윤활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세간적 보시를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설령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보시는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출세간적 보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받는 자와 받는 대상과 받는 물질이 자세히 그 안을 관찰해 보면 거기에는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에 자성이 없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보시하는 것을 바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니미따와 산냐, 그러니까 표상과 개념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보시물의 가치 등을 분별하여 따지지 않고 보시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시물의 가치는 본래 자성이 공함을 알고 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보시하는 나도 공하고, 보시하는 내용물도 공하고, 보시하는 대상도 공하고, 그 모든 것에 자성이 비어 있고 인연 따라 형상을 나누어서 가치를 주었을 뿐이지, 인연을 떠나면 그 자체에는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공삼륜 청정의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그려야 되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 슈라바스티, 그 사바띠에서 부처님께서 거의 55세, 속세 나이로 55세에서 60세부터 시작해서
22년이라는 기간을 사셨던 곳에서 거기에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부처님께서 절반 동안을 포교를 하고 후반부 22년의 생애를 가르치시려고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불법의 본질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불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보살승이라고 하는 수행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공제일, 이 공에 대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으신 수부티, 수보리 존자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발해야 되는가? 발심. 그래서 보디찌따, 보리심이라고 하죠. 보디찌따를 어떻게 발해야 되는가?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려면은 마음을 어디에 머물고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되며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매 순간순간 다잡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결국은 대승의 보살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로 귀결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냥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발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가 고픈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남이 배가 고픈 것은, 남이 괴로운 것은 마음을 기울여만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심을 매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발심을 하는가? 연민심을 가지고 다른 생명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가? 내가 다른 생명들을 얼마나 불편해서 덜어주고 행복하게 해줄까라고 하는 마음을 매 순간순간 일으켜야만 되고요. 그것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마음이 머물러야 됩니다. 자,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금강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마음이 어디에 두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한 채 그리고 일생을 사는 수가 많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지옥에서부터 천상 그리고 아라한에서 부처의 마음까지 마음은 지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의 끝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천상을 향해 있는지 아귀를 향했는지 축생을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의 지향점을 첫 번째 알아야 차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의 마음에는 머무를 것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사막도의 마음보다는 삼선도의 마음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이 되고 천상의 마음이 되죠. 그러나 인간과 천상의 마음에도 머무르고 집착하게 되면은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천상의 마음에 머무는 것은 사막도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허물이 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색계의 천상과 무색계의 천상의 마음을 머무르게 하죠. 그러나 색계와 무색계의 천상에도 허물은 역시 존재하는 것이죠. 몸이 있는 데는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수화풍의 변화가 왔을 때
몸 때문에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새끼의 그 즐거움은 한정이 있는 것이고 무새끼의 정신만 있는 세계에서 즐거움은 새끼에 비해서 몸 때문에 오는 괴로움은 없지만 그러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무상성과 마음에 머물 바가 없음 그 자성이 없음 때문에 거기에도 완전한 행복과 만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곳에 마음을 머무는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통 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러한 완전한 세계의 완전한 상태에 마음을 머무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장은 4장 묘행무주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음이 머무를 바가 없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첫 번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아피투 깔루푸나 수부테나 보디사트베나 바스투 프라스티테나 다남다따부얌 너끄바짓 프라스티테나 다남다따부얌. 자,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다시 수보리요. 보살은 바스투 프라스티테나 대상과 경계에 머무르고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다남다따부얌 나끄바찌 프라스테나 그 무엇에도 머물러서 보시를 다남다따부얌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이 문장은 첫 번째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발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보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을 그렇게 내되 마음이 머물러야 되는 데는 그러면 어디에 머무르고 보시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때 보시를 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보시를 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같은 값이면 잘생겼으면 우리 신도님들의 아마 스님들에게 보시할 때도 스님들이 못생긴 스님보다는 아마 잘생긴 스님한테 그리고 옷을 잘 입고 있는 스님한테 그렇게 보시하기 쉬운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에 머물러서 대상의 그 형상과 모양을 보고 보시를 하지 말고 그 어디에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시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느냐면은 거기에는 허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보시의 공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시의 공덕은 공덕대로 가는 것이고 또 그 형상에 머무르고 보시하는 그 허물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님은 법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계율과 그 다음에 실천을 통해서 스승으로 모실 스님으로 봐야 되는데 허우대가 좋거나 잘생겼거나 아니면은 소리가 좋거나 그런 색성양 미촉법의 좋은 것만 보고 그 안에 있는 법을 보지 않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자기가 의지할 스승이 아니고 친구처럼 대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마음가짐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물과 그 다음에 괴로움이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스님을 대할 때는 스승이 될 만한 그 법과 인격과 실천력 그런 것을 보아야 되지. 그런 색성향 미촉법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가 또 하나의 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은 필요한 것을 느끼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시를 해야 되지. 필요한 것이 충족한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시를 하는 것도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상을 보고 보시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법과 그 다음에 의미와 필요를 보고 보시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는 측면에서 대상과 경계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말고 그 어디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지 말아라라고 첫 번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하죠. 너 루파 프라티스테나 다남 다따브얌 너 삽다 간다 라사 스파르스타브야 담메 수프라스테나 다남 다따브얌. 그래서 형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되고 소리, 향기,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도 되지 않는다. 자, 한 구마라집에게는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미촉법 보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에방이 수부때 보지사트베나 마사트베나 다남다따브얌 야타 너 니미따 산야얌 아삐 프라스티테.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수불이여 보살은 보살 마살은 보지사트베나 마사트베나 보살 마살은 니미따 산냠 아삐 너. 그러니까 니미따와 산야에 머무르고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그 명사를 니미따와 산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니미따라는 산야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표상 혹은 겉모양이죠. 그래서 표상 혹은 겉모양이라는 산야 개념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는 어디에 머무르지 말으라고 했느냐 하면은 대상 경계에 머무르지 말으라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아라라고 했고 세 번째로는 니미따 산야 그 겉모양이라고 하는 표상이라고 하는 그런 산야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에도 머물지 말고 여기에도 머물지 말고 여기에도 머물지 말아라. 자, 그래서 경계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리고 색성향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리고 표상이라고 하는 개념에도 머물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낫가스야 했또.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으면 이제 이유가 나와야 되죠. 하지 말아라만 하고 이유를 대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제 이성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야 수부 때 여기에 수보리야 어프라스티또 다남 다다띠 머무르지 않고 하는 보시를 하는 자, 그 하는 자의 다스야 수부 때 뿐야 스칸다스야 공덕이 무덕이
그의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너스카람 프라마남 우크라이툼 너스카람 쉽지가 않다. 프라마냐 헤아리고 측량하기가 헤아리고 측량하여서 제일 재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그 공덕은 한량없고 무량하기 때문이니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중에 어디 하나에 대상이나 경계에 혹은 색성양 미촉법에 혹은 표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그렇게 머무르게 되면은 공덕이 있기는 있지만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이 있고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에 그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무량하여 셀 수가 없는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이제 한번 뒤집어 보면 그런 공덕은 그런 보시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보시, 어떠한 보시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세 가지에 한정되어서 하는 보시, 대상에 한정되어서 하는 보시, 그리고 색성양 미촉법에 한정되어서 그다고 니미따 산냐, 그 표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머물러서 하는 보시는 굉장히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그 과보도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는 무량하고 한정되어 있지 않고 immeasurable 아주 측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금강경을 이해할 때 이 무량하고 헤아리기 어렵고 측량하기 어려운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조금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덕이 이 무량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공덕을 우리 금강경을 공부하는 그런 제자들은 그런 공덕을 바라야만 되는 것인가? 그런 공덕을 추구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무량한 공덕을 왜 추구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만 되죠. 그 욕심을 작게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그렇게 너무 무량한 공덕만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한 공덕에 만족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무량한 공덕이 지금 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무량한 공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량한 공덕이 왜 우리는 이 무량한 공덕을 반드시 쫓아야 되고 추구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무량한 공덕의 그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 화두를 들듯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닦긴 맞냐 새 수부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야. 수카람 뿌르바시아 디샤 아카샤 브라마남 우크라이뜸 동쪽 방향의 허공양을 쉽게 계산하고 잴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수부띠아하 너희담 바가반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역시 무량한 공덕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보살승을 수행하는 불자들은 무량한 공덕을 추구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수보리야, 동방의 그 허공의 양을 쉽게 잴 수가 있는가? 수보리 존자가 그렇게 대답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바가반 아하 에방 닥시나 빠스지마 우따라 아스바다 우르드밤 딕딕슈 사만타 다사수 딕슈 슈카람 아카샤스야 프라마나 무크라이툼. 자,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존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동방이 그라듯이 남, 서, 북, 아래, 위 그리고 동서남북의 간방해서 이를 시방의 그 허공의 양을 동쪽처럼 쉽게 잴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수부띠아하 수부리가 대답하기를 너희담 그렇지 않습니다. 바가반 아하. 그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밤 에바 수부떼요 보디사토바 프루스토 다남다다띠 따스야 수부떼 뿌냐 스칸다스야 나스크람 뿌라마나무크라이뜸. 그와 똑같다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아무데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그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방세계의 허공을 계산할 수 없고 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량한 공덕이 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밤히 수부때 보디사트바야나 삼프라스테나. 이와 같이 수부리야 보살승에 머무르고 보살승의 발심을 한 사람들은 다남다따부얌 야따 너 니미따 산냐얌 마피프라시테. 보시를 하되 항상 보시를 하되 니미따 산냐 형상과 개념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금강경을 조금 그 수학의 공식을 풀어나가는 것처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무량한 공덕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무량한 공덕에 대해서 힌트가 여기에 나왔는데요. 그 힌트는 무엇이냐면은 니미따 산야의 그 표상과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하는 보시가 바로 무량한 공덕으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표상과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는 무엇인가? 우리는 첫 번째 단서를 잡았습니다. 이 단서를 가지고 다음 장에서 어떻게 무량한 공덕에 대해서 전개가 되어가는지 계속 2, 3장을 앞으로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열이 실견분이라고 합니다. 자, 열애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열애를 지칭할 수가 있겠는가? 무엇을 보는 것을 열애를 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닦인 만냐세 수부때 수보리야 어찌 생각하는가? 락샤나 삼바다 따따가 또 드라스타부야. 여기서 따따 갓도라고 했는데요. 따따가또는 두 가지로 이제 분해를 할 수 있어요. 따타 같다 그리고 따타 아같다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인수분해를 산디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따타 아같다 하면은 여실하게 왔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따타 갔다 하면은 여실하게 가신 분. 그래서 뭐 잘 오신 분, 잘 가신 분 이제 이 양쪽으로 이제
번역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여래 여여하게 오신 분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죠. 이제 여여하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어떤 삿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탈의 마음으로 오신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여하게 오신 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열애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드라스타브야 보다 락샤나 삼밭 이 락샤나를 갖춘 것으로 그래서 구마라집 선사는 어이신상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가 있겠는가라고 모양상자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니미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모양상으로도 번역하고 락샤나도 모양상으로 그 구마라집 선사는 번역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 두 개가 이제 다른 거죠. 여기서 락샤나는 이제 보통 부처님이 그 32상과 82종호를 갖췄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32개의 상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몸의 그 여러 가지 상태죠. 예를 들어서 혀를 내밀어서 코를 이렇게 하면 코를 닿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귀가 어깨까지 닿아 있고 그 다음에 손이 무릎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물갈퀴가 있고 만달라 현상이 있고 뭐 그런 등등의 몸에 이제 그런 특수한 그런 형상들을 이것은 이제 육도 만행을 통해서 오랜 공덕을 쌓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호라고 하는데 경전에서는 부처님과 전륜성왕 이 두 사람에게만 이런 특별한 상호가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30 이상 그다음에 80종호라고 하는 것은 또 거기에서 아주 이제 세세한 이제 손톱이라든지 발톱 이제 세세한 것들의 구체적인 이제 형상까지 한 것이 80종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적 특징들이죠. 그런 특징들을 갖춘 것으로서 갖춘 열애를 보는 것으로서 열애를 보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쳐다보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깨달은 것으로 존중을 받기 때문에 그 몸의 형상으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여기에서 또 다른 두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부처님을 정신적인 상태와 신체적인 상태로 나누어서 본다고 한다면 신체적인 상태는 당연히 육도만행에 수많은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30 이상을 신체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라한도의 수행을 통해서 무집착을 완성하신 상태가 정신적인 상태. 그래서 무집착의 정신적인 상태와 육도만행의 수많은 공덕을 삼마승직업 동안이나 닦아서 이루어진 그런 색신 그리고 무집착의 상태로서 이루어진 법신 이렇게 크게 부처님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보살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추구하는, 부처를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라한들처럼 무지창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수없이 많은 공덕을 삼아승직업 동안 닦기만 한다고 해서 부처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 삼아승직업 동안 닦은 공덕 플러스 무집착의 그 아라한의 상태가 플러스가 되어야 그제서야 바로 석가모니 불 열애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열애라고 할 수 있지만, 다시 열애를 본다고 했을 때 무엇을 본다고 해야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 30 이상을 갖춘, 그러니까 삼아승직업의 공덕만으로서 열애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도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브리야하 너희담 바가반 너 락샤나 삼빠따따가또 들었다부야. 이 30상을 갖춘 것으로 열애를 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낫가스야 해도 무엇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야사 바가반 락샤나 삼빠 따따가 때나 마시다 사이바 알락샤나 삼빠. 그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30 이상을 갖춘 락샤나 삼빠, 그 30 이상을 갖춘 것, 그것은 사이바 알락샤나 삼빠, 그것은 30 이상을 정말로 갖췄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금강경의 어려운 내용이 또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30 이상을 갖춘 것은 그렇게 30 이상을 갖춘 것은 그 구마라집 선사는 뭐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냐면은,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열애가 말씀하신 몸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즉비 신상, 그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직역하면은 락샤나 삼밭 30 이상을 갖춘 것은 그것은 알락샤나 삼밭 30 이상을 갖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불교 철학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을 해야만 되는데요. 자, 그 뒷부분에서 에방욱대 바가반 아유스만땀 수부팀 에따다보짜 야밭 수부때 락샤나 삼밭 따밭 무르샤 야밭 알락샤나 삼밭 따밭 나브르샤이티히 락샤나 아락샤나 따따가 또 드라스타브야. 이와 같이 대답하자 세존께서 바가반 아유스만 땀수 장로 수불에게 애따라붙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바수부띠 락샤나 삼밭, 상을 30 이상을 구족했다, 갖췄다고 하는 것은 나밭 무르샤, 그것은 허망하고 실된 것이 아니다. 자, 앞에 있던 것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30 이상은 30장 이상을 갖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30 이상을 갖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이고 무상한 것은 참되고 실되다고 할 수가 없고 그것은 허망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30 이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죠. 무엇을 이해하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이고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그러면은 고통이 온다는 것은 삼법인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죠. 자, 보통 사람들은 그것은 알면서 그러면서 대상이 있다,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금강경에서 추구하는 것은 실다운 대상, 진정한 대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허망하고 무상한 것은 있다라고 간주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나가서 30 이상을 갖춘 것을 여러께서 설하셨는데 그 30 이상은 그 상호를 갖춘 것은 30 이상의 상호를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문장에서 우리는 가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가로를 빼버리고 이해하면 굉장히 논리적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가로를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30 이상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30 이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을 가로를 빼고 30 이상을 갖춘 것은 30 이상을 갖춘 것이 아니다 라고만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금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저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를 꼭 붙여주세요. 육안으로 경험해지는 그런 가로 닫고 그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열고 무상하고 허망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실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가로 닫고 그것은 30 이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경험하는 것과 그 대상의 실제적인 모습 이 두 가지가 금강경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경험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 참된 것, 실다운 것,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감각기관에 경험되어지는 무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30 이상을 갖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 에방욱대 바가반 아유스만 땀수부때 따다붙자 야밧수부때 락샤나 삼팟 따반 무르샤 야밧 알락샤나 삼팟 따반 너 무르샤 이띠히 락샤나 락샤나따 핫따따가 따르사부야. 이것은 종래에 금강경 오가에서도 그리고 티베트에서도 인도에서도 수많은 다른 해석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아주 핫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대답하자
바가반 세존께서 아유스만땀 수부띠 장로 수보리에게 애따다붙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야밭 수부때 락샤나 산빠따밭 무르샤. 자, 그래서 야밭 따밭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as long as, so long as 그런 용법인데요. 그 락샤나 산밭 그 상을 갖춘 것은 그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따밭 무르샤 그런 것은 다 허망한 것이고 실답지 않은 것이고 야밭 알락샤나 산밭 상을 갖추지 않은 것은 따밭 너무르샤 그것은 허망하지 않은 것이니 이때히 락샤나 알락샤나 또 따따가 따트라스다부야. 산스크리트는 여기에 어블레이트 탈격이 있어서 락사나 상을 갖춘 것과 상을 갖추지 않은 것 알락샤나 또 이 양변으로부터 따따가 또 드라스타부야 열애를 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과거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상이 아님을 알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고마라집 선사 해석은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에 모든 상이 없음을 본래 상이 없음을 알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모든 그 상에서부터 상이 없는 움직임에서 움직임이 없는 동으로 가는 것을 그것을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첫 번째 금강경 오가해에서 5분의 해석 가운데 3분은 그 해석에 동의를 하고 2분은 그 해석에 대해서 그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금강경 오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보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3분이 바로 규봉 선사, 그 다음에 육조 해능대사, 그리고 부대사 이 3분께서는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봉대사의 해석인데요. 단지 불신이 무상일 뿐만 아니라 다만 부처님의 몸이 무상한 것뿐만 아니라 일체 성인들과 의보, 정보 그러니까 의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세계와 그 다음에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일체 형상이 있는 유의의 모습이 다 허망한 것이니 이것은 망념으로부터 나타난 까닭이다. 망념은 본래 공한 것인데 어찌 실함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규봉선사는. 그래서 규봉선사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상이 없는 것을 다 보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열애다. 그렇게 이제 일체의 상이 다 무상한 것임을 보면 열애를 본다라고 하고 육조해능대사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열애가 법신을 나타내고자 함으로써라되 일체 모든 상이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일체 모든 상이 허망하여 실되지 않은 것을 알면 그 열애의 무상한 이치를 보리라라고 그렇게 해서 그 육조대사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허망한 것을 허망한 것으로 알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육조대사도 말씀하시고 부대사 역시 동일한 견해를 이제 가지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반대되는 견해
반대되는 견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부 선사는 상이 있고 구함이 있은 것은 망이고, 형태가 없고 상이 없고 봄이 없다는 것 역시 치우친 소견이다 라고 당당하고 밀밀하여 어느 곳에 틈이 있는가, 한 줄의 찬빛이 설광이 큰 허공을 빛나도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상이 있는 것이 또 망이지만 상을 떠나서 무견과 무형태에 치우치는 것도 그것도 편견이다라고 그렇게 야부스님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리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유에 집착하고 무에 집착하는 것 다 사견이니 유무가 없어야 일미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금강경의 그 세부 오가에서 세부는 상이 아니면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견해시고, 그 다음에 두부는 상과 그 다음에 상이 없음 양쪽으로부터 혹은 양변을 떠나서 열애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분의 견해인데, 이 두 분의 견해는 바로 산스크리트의 원전에 맞는 그런 견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 32상과 32상을 떠난 그 양쪽으로부터 열애를 봐야 된다. 자, 그래서 32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색신이고, 열애의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도만행을 삼하승지급 동안 그 수행한 그 공덕의 색신이라고 한다면 32상을 떠난 그런 무상함, 그런 형상 없는 곳에 이르는 것, 이것은 바로 법신이라고 할 수 있죠. 형상을 떠나고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제 아라한의 상태, 법신의 상태, 이제 그런 이제 상태, 이 양변으로서 열애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스크리트 원전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티베트에서 무착대사와 그리고 까말라실라 존자, 이 두 분은 이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고 티베트본을 살펴보니까 그 두 분도 역시 바로 재상과 비상 양쪽으로부터 열애를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약간 미진한 곳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초기 경전 가운데서 지금 이와 유사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경전 야마가 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마가 경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한때 존재 사리부타는 사바띠의 제타바나에 있는 아납타빈디카 승원에 있었다. 역시 여기에서도 사바띠의 아납타빈디카의 그 승원에 있었다라고, 제타바나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야마카라는 수행승이 번뇌를 소멸시킨 수행승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단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세존의 가르침을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하였죠. 그래서 많은 도반들이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단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권유하고,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사리불 존자에게 고하고, 사리불 존자는
이 야마가 존재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야마가와 야마가라는 비구와 사리불 존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존자 그 사리불께서는 벗이여 야마가여 번뇌를 소멸시킨 수행승이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단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하는가? 야마가 벗이여 나는 이와 같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리불 벗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야마가 사리불 존자여 무상합니다. 벗이여 야마가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느낌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무상합니다. 야마가여 어찌 생각합니까? 생각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무상합니다. 야마가여 그대는 어찌 생각합니까? 형성된 행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사리불 존자여 무상합니다. 야마가여 그때는 어찌 생각합니까? 의식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사리불 존자여 무상합니다. 사리불 존자께서는 야마가여 그러므로 잘 배운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보여서 물질도 싫어하며 떠나고 느낌도 싫어하며 떠나고 생각도 싫어하며 떠나고 형성도 싫어하고 떠나며 의식도 싫어하고 떠납니다. 싫어하고 떠나서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게 되면 해탈하고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기고 나의 태어남은 다 해체가 되었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될 일은 다 마치고 다시는 윤회하는 일이 없다라고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런 대화를 합니다. 자, 이 경전의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인터넷에서 야마가 경전이라고 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따로 읽어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자, 이 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열애라고 하는 것을 열애 사후가 존재하는가 혹은 열애가 생전에 무엇으로 우리는 열애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측면 속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오온, 색수상행식 이 5가지를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몸과 열애의 느낌과 그 다음에 열애 생각하시는 것과 그리고 열애에 형성된 여러 가지 의도 그리고 열애가 가지고 있는 식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여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열애라고 하는 것을 오온으로서 말할 수는 있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체되어서 사라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해체되어지는 오온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열애라고 할 때 단순한 열애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열애의 깨달은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열애라는 단순한 이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열애라는 이름은 제외하고, 두 번째, 우리는 오온으로 이루어진 열애를 궁금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온으로 이루어진 그 열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제외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남는 것은 열애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상태, 그 상태가 우리는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5장의 바로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열애의 깨달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상태이며 그런 상태는 우리에게 어떻게 지각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은, 그런 질문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의 정신희유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에방 욱대 아유스만 수부띠 바가반땀에 따다보자 바가반 깨찌 사트바 바비샨띠 아나가떼 아두바니 빠스찜에 깔레 빠찜에 사마에 빠스찜아얌 반짜사떼암 삿달마 비프라로빠 깔레 바르타마네 야 이메수 에밤누페수 수트란타 빠데수 바샤마네수 부타산냔 우빠다이샨띠. 자,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에서는 우리의 급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열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깨달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마음에 화두를 들듯이 깊이 간직하면서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6장에서는 수보리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여쭈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 어떤 중생들이 있어서 미래세의 후 500세에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경전의 말씀들을 설하고 나누고 궁금해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열의 그 깨달은 상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범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런 것을 논하고 이해하고 다루고 그것을 말법 시대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